계속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은 정말 교회를 매일 나와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별 새벽기도 때 그 말씀은 교회에 관하여 교회란 무엇인가 말씀을 제가 준비했고 그 설교 요약문 만드느냐고 제가 아주 혼났습니다. 하도 설교가 많아가지고 요새 나가실 때 주보함 앞에서 받아가셔서 에베소서 3장 그리고 골로새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했어요. 미리 가져가셔서 읽어보시고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신앙의 굴곡과 승리 이런 말씀을 준비했네요. 자, 벌써 오늘 마지막 날 그리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날이면서 주일, 오늘도 예배하면서 한 해를 마지막으로 마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데 여러분, 올해에 시작할 때의 그날이 무슨 요일이었는지 아세요? 그날도 주일날이었어요. 자, 2023년은 주일날로 시작해서 주일날로 끝을 맺네요. 자, 그렇게 의미 있는 한 해를 우리가 보냈지만 또 지내보면 우리는 참 힘든 한 해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인생에도 굴곡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의 삶이 아무리 불행한 사람도 한두 가지 아픔과 상처를 아무리 불행한 사람도 한두 가지 행복한 일이 있고 또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픔과 상처는 한두 가지씩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라고 한들 이 굴곡이 없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픔, 고통, 이 굴곡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양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살이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런 사람은 과거도 없어. 그냥 하루살이 오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내 환경이 좋으면 즐거운 것이고 지금 환경이 나쁘면 낙담하고 한숨을 짓지요. 어쩌면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가리켜서 양은 냄비에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양은 냄비는 불에 올려놓으면 금방 끓습니다. 그런데 불에서 내려놓으면 금방 식지요. 이런 냄비 같은 인생의 사람들 참 굴곡이 심하고 인생의 우여곡절을 쉽게 느끼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금방 웃다가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한숨 짓는 사람들이 있지요.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하루살이 인생도 아니고 냄비 인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정말 수많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갖가지 종류의 일들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지요. 자,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365일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네, 저는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신앙의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사랑이 넘치고 인간미 넘치는 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오셨는지요. 말씀 앞에 성실했고 순종과 봉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한 해를 살았는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굴곡이 있었고 그래서 믿음에 대한 회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계속 해야 되나? 하나님이 정말 날 도와주시는 건가? 네,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잘 지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믿음을 잘 지켰다고 과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많은 일들 속에서 많은 세상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한숨이 몰아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신앙의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이 세상 쉽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삶의 열매, 우리 신앙의 열매에 대해서 시편 20편
126편이 오늘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126편 우리가 읽었는데, 자, 이 시는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죠. 근데 바벨론 왕, 곧 페르시아의 유명한 왕, 이 고레스 왕이 해방을 선언했어요. 오랫동안 짓눌려 오던 그 마음 아파던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장장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가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시편 126편을 노래하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세상으로 돌아올 때에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게 36년간 나라를 빼앗겼는데 얼마나 지겨웠으면 지금도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안 좋아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사람들이 말할 때, 미국 사람을 말할 때는 미국 사람 그래요. 중국 사람도 조금 안 좋아, 중국 놈 그래요. 근데 일본은 뭐라고 해요? 쪽발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막 표현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우리의 심령 속에 그게 배어 있다는 거예요. 36년이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저는 솔직히 그때 있었지 않았던 사람인데 8월 15일 1945년 광복절 하면 괜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때 나는 해방 때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36년이 아니라 장장 70년 동안, 그것도 모든 젊은이가 다 그 나라에 끌려가서 그 나라 땅에서 70년을 살고 돌아올 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때 70년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면서 그 기쁨을 오늘 시편 126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도 믿기 어려운 상황, 일이 생기면 이게 꿈이니 생시니 그러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도 지금 똑같아. 여호와께서 우리 시온의 포로를 돌렸을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사실 2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보면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입을 다물래야 담을 수가 없었다.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할렐루야 외치면서 너무너무 기뻐했었다는 거지요. 그뿐이 아니라 2절 계속 보면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향하였도다. 자, 열방이 뭐예요? 열방. 이 열방은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지요. 계속해서 3절 말씀은 이 사실을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터전으로 돌아왔다. 내 땅으로 돌아왔다.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제 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만 우리에게 남았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자, 이런 노래가 오늘 시편 126편의 노래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인데 4절부터는 갑자기 내용이 좀 바뀝니다.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리소서. 갑자기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엄청난 감격스러운 일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더 해달라는 거예요. 남방 시내같이 해주세요. 왜 이런 기도를 갑자기 드릴까요? 너무 좋았는데 이게 꿈이니 생시니 우리의 입은 담을 수가 없었고 우리의 혀는 찬양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우리를 남방 시내같이 좀 해주세요. 자, 이것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을 맞이하는 주변 상황이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살다가 내 고향에 와 보니까 성은 불타 없어졌고 먹을 양식도 없고 집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얼마나 그리워 돌아온 고향입니까?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입술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는데 그들을 맞이하는 주변 환경은 열악하기가 그지없었어요.
집이 불타고 동네는 없어졌고 성은 무너지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꿈꾸며 왔는데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산산부서졌어요. 너무나 암담하고 답답한 심정뿐이지요. 하루하루 이 무너진 환경과 싸우며 나가는 현실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끝난 지 언제인데 독감은 왜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지, 왜 이렇게 세계 곳곳에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경제는 안정되지 않고 물가 금리는 치솟고 정치인들의 이 정치 노름에 우리는 계속 세금을 내줘야 하는가,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가.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상의 회오리 속에서도 우리 교회만큼은 바로 서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교회가 바로 서기가 참 힘들지요. 세상의 정치인들이 마음껏 부정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성경 말씀이 없어야 됩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독재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성경의 기본 정신과는 모순되는 게 참 많아요. 여기에 신앙적인 기대감하고 세상적인 모순하고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힘든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고 정치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고 또 그 정치하는 사람들을 다 옳다고 믿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갈등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원칙은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공존하여 함께 가되 사상적으로 세상 위에 우리가 군림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세상의 법보다 위에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계속되는 갈등 속에서 교회는 탄압을 받아오면서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잘 성장해 왔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에도 유독 교회만 핍박을 많이 받은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회는 여전히 살아왔고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세상과 신앙생활이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을 때에 신앙의 굴곡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느냐,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여러분, 세상이 흔들려도 과거의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살이 인생의 특징이 뭐예요? 하루살이. 축복이 계속되다가 잠깐 어려움이 오면 과거의 축복을 새카맣게 까먹는 게 하루살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도 조금만 고난이 오면 구원이고 뭐고 다 팽개쳐 버립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과거에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킬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지. 그때 우리의 입술과 얼굴에는 찬양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지. 오늘 여러분 중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의 인생의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있나요? 신앙의 굴곡을 만났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이지요. 자, 오늘 인생의 장에서 지금 이 순간은 비록 메마른 사막과 같은 그 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한번 간섭하시면 사막 같은 내 인생도 한순간 생수의 강으로 푸른 초원으로 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선물이요, 주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놀라운 사건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 찬양이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해요. 세상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삶이 아무리 곤두박질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이지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상황에서 앞으로 미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할까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을 맞이하는 현실 상황, 그들을 실망시켰어요. 성은 무너지고 집은 불타고 모든 것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남방 시내들 같이. 남방이 뭐예요? 여름에 입는 반팔 티셔츠가 남방이 아니고, 이 남방은 히브리 말로 네게브라고 하는 거예요. 네게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광야입니다. 남방, 네게브, 광야, 이제 같은 말이다 하면 돼요. 이스라엘 남쪽 지방에 가게 되면 아주 거대한 사막이 있어요. 가도 끝도 없는 사막, 아주 메마르고 건조한 사막. 그 사막을 가게 되면 언제 물이 흘러갔다가 이렇게 물이 흘러간 자국, 그러니까는 물이 흘러간 자국인데 물은 없는 거, 그걸 뭐라고 해? 와디라고 하죠. 김정장 원사님이 참 머리가 좋아요. 이런 거는 여행을 갔다 오시면 그걸 다 기억하고 와디를 보고 왔다고. 그 와디라는 단어를 알았냐고. 내가 아주 그냥 얼마나 그때 감격을 했는지 몰라요. 와디, 물 없는 강, 물이 흘러간 자국. 언젠가는 물이 한번 흘러갔는데 물이 하나도 없어. 그걸 와디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 네게브에 가게 되면 와디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와디, 메마른 사막 네게브에 비가 한번 내리면 하룻밤 사이에 풀이 돋아나고 초원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면 남방 시내와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끝없는 사막이 푸른 초원으로 바뀌는 이 상황의 역전, 한순간 변해버릴 수 있는 그 역전의 광경을 꿈꾸면서 하나님, 우리들을 남방 시내같이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메마르고 초라하지만, 지금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지금은 내가 병들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남방 시내와 같이 될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도 미래의 축복을 꿈꾸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메마르고 답답한 사막 같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끝이 안 보이는 사막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우리의 사업을, 하나님, 우리 남편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남방 시내와 같이 축복의 강을 쏟아부어 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난관에 부딪힐 때가 참 많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 그럴 때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한 해를 살아왔어요. 오늘 마지막 날을 맞이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못다 이런 꿈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들 가운데 하나가 그 신앙 위인들의 그 전기를 읽는 걸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분들의 책을 읽다 보면 그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만나기 때문인데, 위인들, 신앙 위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 어느 누구도 하루아침에 위인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 신앙의 위인들, 자, 그들에게도 과거에는 신앙의 메마름이 있었고 인생의 아픔이 있었고 삶의 굴곡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사막을 지나가는 것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메마름의 사건이 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결같이
그때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의 단점이랄까요? 한국 사람들의 이 부족한 모습은 너무 서두른다는 거예요. 서두르다가 잘못해놓고 나중에 다시 뜯어 고치느냐고 고생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참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차라리 조금 기다리고 신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위대한 일은 시간의 경과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일은 언제나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래, 대기만성 아닙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자, 비록 지금 이 순간 네게브와 같은 사막일지라도 주님이 한번 간섭하시면 사막 같은 내 인생도 단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 굴곡의 삶은 반드시 바뀌어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이 올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자세입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시작하는 투자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 삶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신앙의 굴곡을 지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인생의 굴곡을 지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씨를 뿌리는 작업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씨를 뿌리라고 하면 다시 계획을 세우고 다시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난 못해. 한 번 실패하면 됐지 두 번 실패 못해. 내가 실패한 걸 생각하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그냥 나자빠져 버립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결론, 중요한 교훈, 그건 뭐냐? 기도로 다시 시작하라. 여호와여 우리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문제의 해결은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께서 하시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막에 꽃이 필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사막이 낙원될 줄 믿습니다.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아멘.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한 방에 역전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씨를 먼저 뿌리는 겁니다. 울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와 눈물의 기도 없이 우리가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씨를 뿌리고 거두는 얘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 얘기 다 알고 계시죠? 개미가 무더운 여름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배짱이는 팔짱 끼고 배짱 좋게 놀았어요. 그러다가 심판의 계절 겨울이 왔습니다. 배짱이는 배가 고프니까 누굴 찾아갔죠? 개미를 찾아갔어요. 그렇지만 배짱이는 개미에게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이야기가 주는 핵심이 뭐예요? 평소에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울며 씨를 뿌려야 한다. 똑같은 이야기이지요. 근데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이 이야기를 각색을 해서 바꿨어. 이제 소위 말하면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제가 들려드릴게요. 배고픈 배짱이가 개미에게 찾아가서 문을 놓고 합니다. 개미야, 개미야, 아무리 불러도 인기척이 없어.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개미가 먹을 것을 잔뜩 쌓아놓고는 개미가 죽었어요. 이유인즉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과로사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 하는 말이 너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 배짱이처럼 팔짱 끼고 배짱 있게 놀자. 이게 요즘 젊은 아이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네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아직도 누구 편일까요? 개미 편을 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직도 개미 편이십니다. 성경은 배짱이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개미에 대한 언급은 자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하세요? 다 같이 맨 위에 거만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하지 않고 추수를 기다린다면 그것은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에 근거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도에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성도가 됩시다. 무엇보다 항상 기도가 먼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편에서 그의 의를 추구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나요?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나요? 내 건강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 내 신앙에 굴곡이 찾아왔나요? 새해에도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고 남방시내와 같은 생수의 강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있기까지,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누군가 저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 기도의 바톤을 우리 모두가 이어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눈물의 기도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굴곡을 지나고 있습니까? 먼저 그 과거, 그 끝없는 죄악의 사슬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그 은혜의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미래의 축복을 기대하며 남방시내와 같이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이 역전의 드라마는 펼쳐질 것입니다. 요행 없습니다. 우연 없습니다. 한 방에 터지는 거 없습니다. 다만 눈물의 기도가 축복의 열쇠가 되는 것이지요. 내년도에도 기도로서, 예배로서, 몸된 교회의 봉사함으로써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해 1월 1일도 주일이었고 올해